3장 직전에 있는 2장 18절 말씀부터 3장 12절까지 말씀은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이냐?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2장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2장 22절에 얘기해요.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래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2장 28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까지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얘기예요.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 자녀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유전자와 우리의 유전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씨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요한은 이 요한 1서 이전에 쓰신 당신의 서신을 통해서 복음서에,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을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9절에 다시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 죄를 짓지 아니한대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것들이 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인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음욕을 품고 많지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을 9절에 하면서 이 말은 10절에 있는 말씀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뭐를 얘기하기 위해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타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의 구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구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다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를 든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을 예로 들었어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이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까지 드렸으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요한은 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귀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그렇다면 가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물까지 드렸던 사람인데도 마귀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마귀에 속한 사람일까? 심각한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을까? 내가 과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일까?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대요. 이건 DNA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된 자인데 원수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원수된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목숨까지 버리라는 거 이게요. 극단의 얘기를 우리한테 말씀하시면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못 죽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이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또 보세요. 목숨을 버리라는 얘기를 하시고 17절에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형제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는데 물질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그 물질은 이미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닌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고 저렇고 하잖아요. 이미 그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목숨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형제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인데 아까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정의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고 먼저 이 얘기를 하셨어요.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두 번째 하나님 자녀들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들의 사명이 뭐냐?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들의 사명, 하나님 자녀들의 사명이 뭘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본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느냐 이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전도 아닙니까? 전도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형제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는 일이 우리들의 사명인데, 전도를 위해서 뭐를 가지고, 전도의 수단으로 뭐를 가지고 전도하려는 거예요?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 얘기하면요, 어떻게 보면요, 가정스러워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서도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말로 혀로 전도하면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게. 다시 14절을 보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으로 전하려는 거예요. 보여줘서 전하려는 거예요. 설날 만나잖아요. 오늘 말씀은 설날에 참 용인한 말씀,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설날. 형제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보이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거기 위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14절 위에 있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어때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요. 회사에서도 어떻게 보면은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상히 여겨. 또 미워한대. 이거 당연히 생각하려는 거예요, 이게요. 저는 이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누구가 생각났는가 하면요, 요나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이요, 요나한테 니느웨로 가서,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데지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래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잖아요. 다시스로 갔어요. 반대쪽으로 갔어요. 스페인 쪽으로 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보면요, 요나는요, 세상이 요나를 이상하게 여긴 게 아니고 요나가 니느웨 사람을 이상하게 여겼어. 야,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그것을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뭐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어. 아예. 요나가 그렇지 않았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요. 저놈들하고는 상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 저 사람들하고는, 저 사람들이 믿어서 구원받는 거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갔잖아요. 도망쳤어. 저놈들은 그냥 망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이상히 여기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같이 다투고 싸우고 투쟁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요나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히 여기고 미워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미워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을 또 얘기해 줘요. 세상이 미워하고 이상히 여기고 참 힘들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어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2절입니다. 다 같이 22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뭡니까?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꼭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꼭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기도해도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을 넘치도록 그분은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번 새해의 설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